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7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설교자들이 다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도전을 받을까 또는 어떤 결단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민들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뒤에 뭔가 적용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 뭔가 제가 첨가물을 붙인다는 것이 사족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인데.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범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활해서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너무나 그 큰 스케일에 제가 압도당해서 이 연약한 제가 이 설교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스펙트럼을 담아낸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사무엘하 7장이 저에게 그 두 가지를 느끼게 했던 본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스케일에 놀래버려서 이걸 부족한 제가 어떻게 다 이걸 담아낼 수 있을까.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주어진 설교 시간 동안 이 사무엘하 7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원래도 제가 말씀의 원어미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번과 다음 시간은 더 철두철미하게 원 의미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오시란 얘기입니다. 수요일 날 2부를 들으셔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듣고 은혜 받으시면 그 은혜도 너무 충만하지만 이게 반쪽짜리예요. 다음 주에 다윗의 그 기도와 반응을 살펴보시면 이거구나, 이 7장이 이렇게 스케일이 넓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해석되어질 때 부족한 저의 능력은 가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깨달으시고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 밑바닥을 이제 밑작업을 했으면 제가 편안하게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17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이 본문의 구조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1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계시를 받은 다윗의 반응, 그것이 기도로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궁전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양을 치던 소년 목동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사무엘하 7장까지 오기까지 참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위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에 언제쯤 아무런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염려와 걱정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많이 하죠. 언제쯤 내가 한번 염려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갈까? 이 다윗의 고민이자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데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평안이 마침내 이 7장의 1절에서 평안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된 것은 1절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방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궁궐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사무엘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빚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 빚을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게 선지자 나단,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백향목 이렇게 멋들어진 궁전에서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구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이 뭘까? 이 휘장은 회막과 동일한 단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회막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1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면 회막은 아직까지 안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멋들어진 궁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본인에게는 뭘로 느껴진 겁니까? 마치 빛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결심 속에 뭐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하나 건축해야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비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한 그 동기가 뭐냐면 give and take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겠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이 사실은 근동시대 때, 다윗의 시대 때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어떤 맥락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근동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가져다 준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비춘다는, 외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세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도 과시를 하고 신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근동의 왕들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지 그렇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아주 좋은 안식처를, 성전을 마련해 드리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한 의지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죠? 나단이 다윗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그 동의한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다윗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단 또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나단과 다윗은 생각이 동일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4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밤에. 그 밤이 어떤 밤이죠? 다윗과 나단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기투합했던 그날 밤입니다. 얼마나 긴박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날 밤에 여호와가 이 나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그냥 다윗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왜 다윗이라 하지 않고 내 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님이 찝으신 게 뭐예요? 내 종 다윗.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죠? 주인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 그 선한 의도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졌지만 문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과 4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 다윗과 나단과 지금 하나님 생각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주인의 뜻이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거절하신 하나님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자, 6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오늘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내가 다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장막과 성막을 오고 가셨다는 것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너희가 찾아온 게 아니라 나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 모두와 함께 늘 함께 했어. 그 말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스스로 계시며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한 곳에 잡아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6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결국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지금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이런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이라면 야, 내가 봤을 때도 정말 멋들어진 집인데 이런 똑같은 백향목집을 성전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멋들어진 성전을 만들어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냐? 그런 말 한 적 없어. 지금 모든 다윗의 계획이 다 지금 좌절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이제 거절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다윗과 그의 나라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부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8절과 우리 9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이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과거 동안 베풀어 주신 말씀, 지금 은혜들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읊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변방의 시골의 한 소년에게 목동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윗이 가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결국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는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다윗에게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선물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것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뭔가 재능이 뛰어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지금 다윗에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복잡한데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너의 이름, 너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은 다윗 이전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누굴까요? 맞추시면 뭐 선물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외에는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라. 이 한 곳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 한 곳은 바로 가나안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한 곳을 정해서 너를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곳에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가 사사기 계속 보고 있지만 참된 안식은커녕 그들은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다시 도와달라는 그런 자꾸 울부짖음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1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사사시대처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언제나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 사라지게 만들고 정말로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제는 사사시대 때 그 짧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참된 평안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한 곳에 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시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뒤바꿔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아니라 너희가 한 곳에 머물면서 평안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보이시나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11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거야. 집을 지어줄 거야. 지금 역할이 바뀐 겁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집의 의미는 나중에 12절에서 보시겠지만 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윗 왕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도 떠올리게 하셨고 앞으로 미래에 주실 복까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에 대한 빚만 생각한 겁니까? 백향목 집에 있으면서 평안히 살게 된 것에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나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그 백향목 집에서 너가 빚진 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주 과거부터 너는 이미 빚진 자였어. 갚을 수 없는 빚들을 너는 이미 갖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는 빚진 자가 될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빚진 자로 살아갈 거야. 다윗에게 임한 평안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란 이 약속을 다윗이 받았을 때, 주님, 내가 그렇게 빚진 자였네요. 나는 단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다윗에게 그 계시가 들려진다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 내 전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네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에 응답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과거부터 베푸신 은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늘 복귀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품을 받는 자로, 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잘남이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네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어떤 의미죠? 너가 죽을 때, 죽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도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성전 건축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심은 뭡니까? 나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어. 나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너희 그 다윗의 후손들이야. 왜요? 나의 관심은 오로지 너희 백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백성들을 돌볼 너희의 후손들이 나는 더 마음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짧게 보면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 성전을 만들죠. 그리고 아주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신답니다. 입양하시겠다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선포하신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게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결국 극명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4절에서 다윗 가문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징계만 하시겠다. 그런데 사울 가문은요? 사울 가문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뭘 드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14절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때리고 때려서 눕히겠다는 게 아니라 때려서라도 바로 세우겠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다윗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몰락되었지만 멸망했지만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 아들을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인생의 매로 사람의 채찍으로 너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쭉 보다 보니까 제대로 산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사울 가문처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만 하지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때리긴 때리되 인생의 매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갱신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집은 다윗 가문을 얘기하기도 하고 왕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다고. 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도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다윗에게. 이제까지 한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 남은 내용은 어디로 간다고요? 다음 주 수요일
수요일에 오시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는 뒤에 이어서 우리가 결단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짧게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단 선지자 역시 동의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아무리 선한 열망이 있을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가,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만이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런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열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 되셨지만 영원한 집의 머릿돌이 되셨고요,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그 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평안을 향해 가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 압니다. 내 수준과 내 처지만을 생각하고 날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그러면서 포기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게 교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구원을 포기하고 순례길을 포기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철야의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구원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인생, 기대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